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위에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벨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외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요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모습이고 또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 또 우리가 삶의 예배자,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 8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첫 구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 이건 시간의 의미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제단을 쌓는 장면이 깊은 연관성이 있으니 이것을 읽을 때 앞의 사건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그럼 그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무척 두려웠고요. 또 겁이 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양손 벌려 환영하는 게 아니었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한번 정탐을 갔었다가 그곳에 있는 이 부족들 때문에 많이 이제 두려웠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들어간 첫 번째 곳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정탐꾼을 보내고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 된다는 거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니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첫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그 다음 이제 정복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2,000~3,000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3,000명을 보내니 너희들이 가서 정복을 해라.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아이 성인에 불구하고 저요. 그리고 36명이 죽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방금 전에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가장 작은 이 아이성도 무너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알려주세요, 답을.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하였는데 누군가가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 땅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난 첫 번째 수확은 그의 첫 번째 수확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실절인데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복한 전쟁의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취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아갈이라는 사람이 이걸 탐스러워가지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훔쳐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까지도 죽게 되는데요. 좀 잔인해 보이긴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군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지금도 사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군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간의 범죄를 깨끗게 하고 도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똑같이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지는 척하면서 퇴각을 하라는 거죠. 그럼 매복한 다른 군사들이 와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작전대로 했더니 정말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가장 강력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복하는 사건과 가장 작고 약한 아이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실패하는 이 사건 뒤에 오늘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이 장면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때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제단을 쌓도록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곳들도 있었거든요. 길갈이라는 곳도 있었고 여리고를 정복했고 또 아이성도 정복했고 그 옆에 베델도 있고 막 이런 다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이 에발산이에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반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겜이라는 도시가 놓여져 있는데요. 왜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 갔는가? 여호수아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수많은 장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였는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그 사이에 어떤 동네가 있었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집에서 이제 나오라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 중에서도 하나님이 에발산으로 가라 하셨던 것을 보아서 이 도시에서 이 제단을 쌓진 않았겠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을 텐데 거기가 바로 에발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온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돼요. 바로 그 뒤에 이제 베델과 아이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은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은 또 다른 믿음의 조상이 여기다 제단을 쌓아요. 누가 쌓았냐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지만 그가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 보기 좋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하나 구입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그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유적물들은요, 누가 막 쉽게 없애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 제단에다가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이면서 둔턱이 되어져요. 그럼 그 위에 또 다른 건축물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 위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왜 에발산으로 가라 했는지 우리는 느낌이 올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의 에발산이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년 만에 본향으로 돌아와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 새로운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제단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오롯이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이곳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도님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모태신앙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아브라함이 쌓아놓은 이 제단 터 위에, 야곱이 쌓아놓은 제단 터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유산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이 예배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고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까 오매불망 늘 갈망하던 그 고향이죠. 여호수아는 40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부터 애굽에 있는 많은 국고성과 큰 건축물들을 지으려냐고 온갖 고생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아 온몸에 상치가 났을 것이고,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구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40의 나이에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 40년 동안 헤매며 고통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도 죽고 자기의 형제들도 죽고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고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까지 80평생 살아왔던 그 많은 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 광야에서 그 헤매며 불신앙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 부모들, 나의 동료들,
그 감격도 있었겠지만 뭔가 그 다가오는 그 마음속의 애통들, 이렇게 좋은 땅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였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왔는데 나의 동료들은 다 어디 갔는가? 왜 나밖에 없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의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만주로, 상해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살아갔던 독립운동가들, 혹은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흩어졌던 우리의 민족의 선배님들, 나라가 광복이 되어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와서 이 땅을 밟았을 때 그분들이 느꼈을 그 감동이랄까요? 감격이랄까요? 아마 눈물을 펑펑 흘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함께했던 독립운동했던 전우들은 많이 죽고 이제 나이는 많고 나라는 이제 35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 참혹해져 버린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막 복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 제단의 터 위에 이 새로운 제단을 쌓게 되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중적이기도 하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라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에 좀 열정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우리 유산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쌓아놓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믿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 목숨 걸고 한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신사 참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썼던 우리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예전 선교 보고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박물관이고 평양은 살아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양은 이 기독교의 부흥으로 엄청났어요. 이 북한 일대가 다. 그런데 이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와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건 북한에 있는 교회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유력한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북에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전 보릿고개를 거치며 산업화를 거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그냥 구할 게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 기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한국은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한국의 국민들 중에 2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경적이진 않았어요. 때로는 율법주의적이기도 했어요. 유교적이기도 했어요. 불교적이기도 하고 샤머니즘적이기도 했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공로주의고 그리고 개인주의에 취한 그런 신앙일 때도 있었어요. 이원론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법으로 따르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런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는 고통스럽기도 했었어요.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부모 세대들은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앞뒤 꽉까마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런 수고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제단, 야곱이 쌓았던 그 제단 위에 네가 새로운 제단을 쌓아라. 근데 이 제단을 쌓을 때 옛날 돌로 쌓지 아니하고 새 돌로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쌓으래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같은 장소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으려면 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을 다 썼어요.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 정으로 깎아서 다듬은 돌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흙으로 묻혀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와서 거기다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돌들을 많이 쓰겠죠. 이제 남은 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찌끄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다듬지 않은 돌,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거기 땅 파서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 널브러져 있는 다른 다듬은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야곱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 이거 굉장히 소중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그들의 온전치 못한 신앙은 그건 놔놓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얻었던 그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새롭게 조정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좀 젊은 세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미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야곱과 아브라함이 쌓았던 재단이라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재단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사용하는 성경책은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새벽기도 때 쓰는 성경책인데요, 되게 낡아 보이죠? 이 성경책은 저희 할머님이 쓰시던 거예요. 할머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에 영정 앞에 이 성경책을 펴놨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하시던 성경책이에요.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가족들한테 할머니 성경책을 제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갖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벽 기도 때 이걸 강단에 올라가서 이 성경책을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 안에 할머니의 머리카락도 있고요, 할머니가 써놓은 메모도 있고, 그리고 설교 받아 적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학교를 문 앞도 가보지 못하셨어요. 성경책을 읽으며 한글을 띄게 되셨죠. 저는 할머니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죠. 근데 할머니는 정말 각각 이야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분이셨어요. 근데 할머님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이제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머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수고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얘기 좀만 해드리면 할머니는 4시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제 할머니와 함께 같은 방에서 3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할머니가 불을 켜고 읽으세요. 저는 자야 되는데. 그리고 할머니는 눈으로 안 읽으세요. 이불을 읽으세요. 그러면 잠을 자야 되는데 불 켜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는 건지 성경을 읽으시는 건지 그래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감동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감동되면 기도하고 막 그러세요. 잠이 안 오시면 더 일찍도 하시고 밤을 새시기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교회 종소리가 나면 우당탕탕탕 하시면서 교회로 가세요. 저는 잠이 다 깨죠. 또 할머니는 구역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맨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의 그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제가 땅에 묻고 그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 위에 새로운 제가 재단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이 믿음을 좀 흉내내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을 활용해서 설교하는 것과, 그리고 제 아이들을 예배 때 맨 앞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끌고 와서 저를 늘 이 앞자리에 앉혔어요. 할머니 옆에 꼭 앉혀가지고 어디도 못 가게 그냥 앉혔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삶의 습관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죠. 그래,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런 믿음이 좀 심겨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힙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뭘 성경의 이야기를 알려주신 적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기도를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찬양만 하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음정박자 하나도 안 맞는데 이 찬양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끌고 다니고 이것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공예배 때 꼭 가는 그런 삶의 습관을 들려주고 싶고,
아이들에게 아빠 하면 한 가지의 찬양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유산 정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부모를 그리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배를 두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32절에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이 돌 중에서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쌓았던 제단의 돌로 거기다 쓰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 회를 칠해요. 석회를 칠해요. 그럼 이걸 굳은 다음에 날카로운 쇠침으로 여기다 율법을 쓰는 거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뭐 십계명을 썼는지 아니면 신명기에 있는 걸 다 썼는지, 신명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썼는지 이건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에다가 조문을 쓰거나 어떤 인물을 소개하는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썼어요. 이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았던 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의 유산 위에 새로운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을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제단을 쌓아야 하고, 너희의 신앙생활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믿음의 유산 위에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너희들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 위에 이 신앙의 터전을 세워가게 될 터인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의 속성은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안 받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사람은 이 규정 잡힌 삶이 거의 불가능해요.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인가 치우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경우는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싶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한 이 공로를 인정받아 내가 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나타나는 게 정죄와 판단이에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정죄를 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죠. 왼쪽으로 치닫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범죄하며 사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두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율법주의로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는 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방탕한 생활로 빠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유산의 터전 위에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때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의 그 터전 위에 제단을 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기독교는 구약이라는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고 율법주의로 빠지긴 하였지만, 어쨌든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 위에 이 기독교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 제단은 누가 세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미 사람들이 사용했던 옛 돌이 아니라 새로운 돌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 새로운 돌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산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돌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구약이 아닌 신약을 여기에 기록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돌을 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의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이 좋은 전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앞의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순종하였더니 승리하였고 아이성에서 불순종하였더니 실패한 모습과 연결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고 6개 지파는 에발산에,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다 기록한 여호수아가 그것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게 되어지자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심산이 아멘이라고 대답하게 되어지고,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멘의 소리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의 손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게 되어지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징계의 손길이 있을 것을 우리는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매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든 우리를 징계해 주십시오. 이런 징계를 주의 사랑으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위에 제단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이분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우리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나가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여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것을 물리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져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여 실패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제단을 쌓습니다. 주의 징계에 감사합니다. 나를 채찍질하시고 견책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 주를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니 감사합니다. 이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더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 되겠습니다 라고 매주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유산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새로운 제단을 매 주일마다 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쫓아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조상과 부모와 또 선배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피와 수고와 땀 흘림이 한국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소풍교회가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다른 새로운 재단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풍교회 가운데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재단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흥왕하며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로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다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